시편 119편 105절 구약 892쪽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작은 차이 다른 결과. 작은 차이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거울 앞에 딱 서면 여러분 그 몸이 달라져 있어요? 안 달라져 있어요? 그대로야, 그대로.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좀 살 좀 빠지고 또 아름답게 되고 근육이 좀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치요? 하루 만에 좋은 몸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반복되고 쌓이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단단하고 건강한 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건강해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공부할 마음이 좀 생겼어.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근데 다음날 됐더니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은 없어요. 갑자기 천재가 되고 똑똑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꾸준히 매일 책상에 앉은 그 학생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남다른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크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성인 군자 같은 거룩한 사람이 돼요? 아니요. 한 번의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묵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남다른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요, 공부나 운동과는 다른 신비로우면서도 두려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성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보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어도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달라요. 그러면 과연 그 달라지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거지요. 자,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권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해요? 성숙하길 바랍니까? 영성이 깊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매 시간마다 만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 한 가지 생각의 틀을 반드시 깨뜨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의 틀을 하나를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꾸준히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듯이 꾸준히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저절로 영성이 깊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 애시당초 버리십시오. 오래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듯이 오래 믿으면 내 믿음이 자동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버리시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오래 드리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 내 믿음이 커지고
자동적으로 영성이 깊어진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생활, 또 해가 거듭하면서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는 것, 이 시간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영성의 깊이는 단순히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몇 년을 믿음 생활했느냐에 대해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짧은 기간이어도 영성이 깊어지는 성도가 있고, 오래되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왕왕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영성의 깊이가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인생을 살아내고 숱한 어려움을 겪어낸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징, 그 특성을 깨닫고 난 뒤에 고백한 것입니다. 119편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고백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통독할 때 이 119편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건 그 다음 장이 참 짧다는 거지요. 자, 근데 오늘 이 119편의 이 10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를 아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믿음의 성장은 여기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징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결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105절 말씀 우리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의 발등의 등불입니다. 등불. 등불이라는 것은 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밤하늘에 아주 밝게 비치는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손에 드는 아주 작은 기름을 부어서 켜는 등불이에요. 작은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멀리 비춰요? 아니에요. 이 등불은 바로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밖에 비추지를 못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겨우 한 걸음, 두 걸음 내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춰주는 것이 등불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비춰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정도만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작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보잘것없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바로 앞밖에 못 비춰준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건 뭐예요?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 저 배에서 비추는 등대처럼 그 큰 서치라이트나 아니면 탐조등처럼 멀리까지 비출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랜턴처럼 멀리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10년, 20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 비춰주셔가지고 평탄대로 좋은 길, 밝은 길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싹 비추면 어때요? 아,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순종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 한 장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고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면 몇 년, 수십 년이 되어도 그 기둥이 있는 곳에 머물렀고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계산하고 대처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닙니다. 쌍안경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욕심으로 말씀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묻는 거지요. 하나님, 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동일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딱 한 걸음만 순종하거라. 우리는 멀리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멀리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 오늘 한 걸음을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특징을 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앞날의 길흉을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걸음을 한 걸음을 옮기되 정말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를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불인 거예요. 고작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밖에 보여주질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등불을 켜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아주 분석을 잘해서 잘 판단해서 걷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잖아요. 등불을 안 켰으니까.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매일 한 걸음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으로 걷는 것 같아요. 또 걸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작은 차이가 어떻게 해요? 방향이 틀리고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끝은 처절하고 쓰라린 후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발의 등불 같은 말씀, 고작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을 비춰주는 등불이지만 이 등불이 여러분 시시하게 보입니까? 어떠세요? 시시하지 않으세요? 이 작은 등불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성도는요, 달라요. 마침내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등불 없이 살아가는 성도와는 다른 길을 맞이합니다. 등불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강력한 랜턴이 필요 없습니다. 탐조등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등불을 켰어요. 그러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보여요. 한 걸음 옮기잖아요. 그러면 등불의 생명이 다 끝나요? 아니요. 등불을 내일도 켜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한 걸음을 또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의 등불이
또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렵지 않고 내일도 이 말씀의 등불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시한 말씀이 아닌 거지요. 매일 말씀의 등불을 켜고 그 빛이 비추는 만큼 묵묵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는 성도가 됩시다. 매일 말씀 한 구절 묵상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인생을 잘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말씀합니다. 간증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펼쳐서 큐티하고 나가면 그 다음엔 남편이 그 큐티책을 보고 또 묵상한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의 등불을 켜잖아요. 이 작은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알라는 거예요. 등불 시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등불을 매일 켜는 성도가 됩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합니다. 5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빛입니다. 옛날 항해사들이요, 캄캄한 밤을 건너갈 때 나침반이 없잖아요. 어떻게 건너가요?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 북극성을 보지 않고 자신의 감각, 그리고 바람의 방향, 파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항해를 했다면 제대로 항해할 수 없었겠지요. 근데 북극성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별빛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두고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빛으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결코 인생의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 열심히 삽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치열하게 수고합니다. 가정을 돌봅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려지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결과는 파멸의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빛으로 삼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친 마음에 위로해 주는 달콤한 에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들어주는 상담가 정도가 아니에요. 칠흑 같은 인생의 밤바다에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빛을 삼고 여러분 걸어오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다면, 한 주간 내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이제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빛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돈을 따라가라고요. 말씀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가라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길을 쫓으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으로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 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꽃이 피고 풀이 시드는 것은요, 계절이 오고 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빛으로 두고 삼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꽃이 필 때 아름답죠. 그러나 금세 시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라는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별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비추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빛을 삼아 우리의 인생 더 이상 헤매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헤매지 마십시오. 말씀의 빛을 삼으면 헤맬 일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등불로 삼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제대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나 살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말씀을 빛으로 삼고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비결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변화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같이 봐야 합니다. 19편이에요. 우리 9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으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암송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예전에 1년 전에 한 분에게 말씀 묵상 큐티 합시다 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요? 지금도 충분히 성경을 많이 읽고 경건 훈련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신 거지요. 시간이 흘러서 올해 영성훈련 때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원에서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큐티를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권하면서 이랬어요. 훈련에 임하려면 말씀 묵상 큐티 하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면서 조금 싫은 내색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내색을 한 거죠. 왜? 이미 경건생활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성도와 얘기를 나누면서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성도가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 좋은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원어의 뜻도 궁금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의 번역서들 다르게 목사님께서 권하셨잖아요. 5개, 6개 이상 찾아보라고. 그래서 여러 번역서들을 찾아보면서 하고 있어요 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원어까지 찾아보세요? 주석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목사님, AI한테 물어봤어요. 말씀을 읊조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원어적으로 찾아주고 풀어주고 해석해준 말씀을 줘 이랬더니요, 성경 설교문처럼 쫙 펼쳐서 저도 해봤어요. 보니까요, 읊조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해석과 풀이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보니까 어때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어느새 이야기를 나누는데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서서 대화를 나누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 성도와 제가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구나. 9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읊조리는 성도구나, 묵상하는 성도구나 라는 거였어요. 우리 목장 나눔을 할 때요, 목장 안에서 자녀들의 교육, 양육, 때로는 아프고 마음 나누고 마음의 공감을 느끼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했더니 그 마음의 공감이 아니라 말씀의 공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목장 또 우리 가정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등불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빛으로 삼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가 또 중요하지요. 역시 119편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요, 마치 모기향과 같습니다. 모기향은 스스로 피우는 게 아니죠. 모기향을 피우면 어때요? 모기향이 모기를 쫓아가서 그 모기를 딱 죽이죠. 그래요? 모기향을 피워놓으면 모기가 접근을 못합니다.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잠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의 향을 피워놓잖아요. 세상의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다가도 어때요? 멈춥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그 말씀의 자리가 딱 오면 어때요? 분노가 정지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의 보호막이 시기와 질투를 밀쳐냅니다. 사탄의 유혹이 찾아와도 세상적인 속임수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탄의 유혹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가득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번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죄의 유혹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점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신앙의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득 임하시도록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두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거룩함은, 그 경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합니다. 근데 별로 삶에 변화가 없던데요? 차이가 없는데요? 맞아요. 말씀을 하루 읽는다고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타민 광고가 하나 있어요.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파는 아로나민 골드, 그 비타민을 먹으면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이 다르대요. 한 알만 먹어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사서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먹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짜릿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효과 없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시작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찔끔 큐티하고 조금 기도해보고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요, 포기하고 안 합니다. 하는 것이 싫습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하루 운동한다고 해서 몸짱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온몸이 쑤시고 힘만 들 뿐이에요. 또 하루 공부한다고 천재가 되지 않습니다. 엉덩이하고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단번에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때요? 술에 단번에 효과가 나지요. 마약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반짝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언 이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풀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오, 신비로운 말씀, 풀이가 너무 신박해.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뭘 봐야 돼요? 그들의 삶이 어떤가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열매 말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마약이 아니에요. 우리를 반짝 살려내는 것들이 아니에요. 조용히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완벽하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마침내 깨닫는 날이 와요.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한 날과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니 내 삶에 무엇인가 다르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약효가 나오는 날이 있지요. 어떤 약이에요? 종합 비타민이에요? 아로나민 골드? 이건 아니에요. 어떤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 사자굴 앞에서도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의 믿음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 위기의 순간에 사자 앞에 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그의 믿음이, 그 큰 믿음이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특별한 날만 호들갑 떨면서 기도한 사람 아닙니다. 그의 영성은 매일 기도하고 평소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나온 뿌리 깊은 영성이었습니다. 매일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직장으로 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섬기는 것, 때로는 져주고 순종해야 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조차 싫어요. 그런데 그 싫은 것을 할 때 당장의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그 차이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영성은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꼬맹이 성도님들,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한 믿음의 거장이 되길 원한다면 그 결정은 언제 판가름 나냐면 오늘 판가름 나요.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걸어갈 때, 오늘 그 걸음을 걷는다면 이미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만들어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가 말씀의 등불을 켜고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고 풍파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말씀은 등불로서 오늘 내가 한 걸음 떼는 것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그 특징을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매일 내 발을 인도하는,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 그 방향을 이제는 헤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렵게 하는 성도들, 이제는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걸어 나아가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결과를, 다른 결과를 얻게 할 것입니다. 평생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